태봉광불 환경 태봉광불 환경 나무 태봉광불 환경 나무이니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옛날 스님들부터 시작해서 고려의 보조 스님, 가까이 근세의 경허 스님, 극락의 도사 스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 화엄경 일승 법문은 듣고 믿지 못한다. 화엄경 법문은 들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들어도 믿지 못하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랬을 때 보리의 종자를 맺게 되고 성불의 종자를 맺게 된다. 듣고 못 믿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성불의 보리의 종자에 인을 맺게 된다. 그 다음에 배워서 불성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되느냐 그랬을 때 인간과 하늘을 덮을 만한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화엄경을 공부하고 화엄경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인간과 천상에서 최고의 복을 짓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화엄살림 법회를 통도사에서 100여 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희유한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하고 통도사만 하는 불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국뽕 기질이 있어서 한국 불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최고냐 그랬을 때 전 세계에서 화엄경을 기반으로 하는 불교 문화를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랬을 때 화엄은 일승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님으로 이끄는 가르침이에요. 중간 단계에서 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부처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화엄경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로 나타나면은 통도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문화적으로 나타난 게 우리 정멸보궁의 지붕이에요. 정멸보궁의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우물정자라고 그랬고 요즘에는 T자형 지붕이라고 그래요. 영어의 알파벳의 T자형. 저는 약간 극성스러운 데가 있어서 저 보궁의 지붕에까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냐 그러면은 그 T자가 만나는 그 지점에 보주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보주가 뭐냐? 그게 화엄의 일승 부처님 자리예요. 그래서 의상 스님은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셨냐 그러면은 횡진시방, 온 시방 세계를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선은 뭐냐 그러니까 삼색,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공간을 표현하고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 시간을 표현한다. 그래서 시방 3세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부처님이 계시다. 이런 것들이 한국 불교가 건축으로 표현한 화엄의 정신들이에요. 문화들이고. 그리고 통도사는 이 법당, 가람 배치가 3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한오전, 중로전, 삼로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법당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한 도량 안에 표현해 왔느냐 했을 때 그게 화엄 정신이에요. 화엄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다양성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오전에 보면은 가운데 영산전이 있고 양쪽에 극락전하고 약사전이 있죠. 이게 화엄이 아니면은 약사열의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냐? 동방 유리세계에 계시죠.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에 계셔? 서방 극락세에 계시죠. 그러면은 이 두 부처님이 마주 앉으셔가지고 이게 보통 눈 튀기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극락전 들어갈 때 약사일의 부처님 눈치 봐요? 안 봐요? 안 보고 들어가죠? 왜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느냐? 두 부처님이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생은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부처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통도사 살 시절에는 일상적으로 신도님들이 나뉩니다. 그죠? 보궁파, 관음전파, 대광명전파 나뉘죠. 요즘도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다 자기들의 우리 개개인의 근기고 개인의 차별성, 개성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로 융합될 수 있으려면은 화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한 도량 안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정각이 있는 절이 없습니다. 도량 안에 약사전도 있고 극락전도 있고 영산전도 있고 관음전도 있고 용화전도 있고 광명전도 있고 산신각도 있고 삼성각도 있고 이런 가람의 구조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 불교에는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처님으로 보라고 가르친 것은 화엄경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처님의 화연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생명도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보다 가벼운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연기적 공생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나가 다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이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억압하는 세상은 그것은 부처님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가서 놀란 절 중에 하나가 장곡사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절이 있어요. 그 절은 대웅전이 2개예요. 가봐요 한번. 상대웅전에 가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주불로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모셔져 있어요. 하대웅전이라고 밑에 있는 대웅전에는 주불이 뭐냐, 어떤 분이냐, 약사열의 부처님이에요.
약사의 부처님을 모시고 암시랑도 않게 대웅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교과서적으로 대웅전이면은 주불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적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교과서 내용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면은요, 좌우에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을 모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세지보살님은 안 계세요. 그 자리에 주로 누가 계시냐? 누가 계신 것 같아요? 그 지장보살. 그럼 대세지보살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저거 내 자리인데, 저거 내 자리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내 마음에서 모시는 부처님이 중요하고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부처님이 필요한가가 중요한 것이지 꼭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싫어합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나쁘게 배웠어요. 냄비근성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건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고급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문화적 탄력성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언제든지 좋으면 받아들이고 써보니 별거 아니냐 그러면은 뭘 찾아요?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이지만 한국에는 중국적 불교는 없어요. 항상 받아들인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재창조해요. 그대로 답습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불국사의 타보탑 같은 탑을 만드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요즘에 중국에서 그거 수입해 갔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할 시간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화엄경은 뭐냐 그랬을 때 화엄론에 보면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모든 중생의 본제다. 근본의 세계다. 화엄경은 모든 중생의 근본의 세계를 말씀하셨다. 또 하나는 화엄경은 모든 부처님의 과원, 과일할 때 과와 근원할 때 원자, 모든 부처님이 부처님이 되는 근원을, 원천을 말씀하셨다. 이 화엄경은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우리들의 근본의 세계를 말씀하셨고 우리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을 말씀하신 것이 화엄경이다. 그래서 신라의 의상 스님은 뭐라고 가르치셨냐 그러면은 화엄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화엄경을 통해서 십부를 봐야 된다. 열 부처님을 봐야 된다. 이 화엄경을 통해서 부처님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가 헛살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모습을 보니까 풍루사에 최소한 30년은 다니신 것 같은데 그죠? 저는 45년 됐어요. 80년에 개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왜 박수 쳐요? 이게 창피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의 고백이야. 여러분은 저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그래서 의상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화엄경은 문문자자가 현 불신 부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경을 보는 것은 뭘 보는 거냐?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보는 거다.
금강경을 보더라도 뭘 봐야 되느냐? 금강경 속에서 수보리와 만나고 계시는 부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화엄경에 문장 문장, 구절 구절, 글자 하나하나가 십부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십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십지에서 십신으로 표현하는 십불이 있고 이세간품에서 십불로 표현하는 부처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똑같다라고 표현할 때는 십신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세간품은 깨달은 붓다의 모습으로 표현하니까 부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실은 제가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더저울부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러면은 왜 의상스님은 화엄경에서 우리들에게 부처님을 봐야 된다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선으로 가면은 견불이 견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 세주묘원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간 소요 안락사여. 이 세간에 있는 안락한 일이요,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요, 그것은 다 뭐냐? 우리들이 견불, 부처님을 봤을 때만이 비로소 일어난다, 형성된다.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처님을 찾는 마음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 내가 즐거우려면, 내가 편안하려면 무엇을 해라? 부처님을 만나라. 저도 이걸 보면서야 안 믿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노란 할배는요, 빼앗아가는 분이지 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뭔 일이 발생해? 호주머니가 지갑이 얇아지는 일이 발생해.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갑이 얇아질수록 뭐가 커진다? 우리의 행복이 커진다. 그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뺏어가고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한테 뭘 뺏어가고? 머니를 뺏어가고 뭘 주신다? 안락을 주신다.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일 때 방자는 방정하다, 이걸 얘기해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요즘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투명이 방정해서, 그죠? 표창을 좀 이러잖아요. 그 방정한 게 대방광불의 방자예요. 그럼 뭐가 방정한 거냐? 그걸 불교에서는 지혜를 방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만이 모든 것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화엄경에서는 지신이라고 해요. 몸으로 표현할 때는 지혜의 몸. 오후에는 이 현수품을 독송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법문을 안 하고 현수품을 독송하느냐? 원래 9일날은 현수품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준비한 거니까 오후에 하려고 하는데, 현수품은 현수보살이 얘기하고 누가 법문을 듣느냐? 문수보살이 법문을 들어요. 그러면 현수품을 읽으면 우리가 누구하고 급이 같아져? 그거에 바로 문수보살하고 급이 같아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전 세계에서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적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화엄경을
직접 보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화엄경을 우리가 직접 독송한다는 것은 누가 일러준 선입견 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만날 수 있다. 이건 제 망상이에요. 제 망상이고 제 희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사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어른 스님 법문을 흉내내려고 하다가 제가 주장자로 철퇴를 맞고 오늘 제가 못합니다. 미친놈, 네가 뭘 안다고 네 입으로 곧다고 소리를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2번 철퇴를 안 맞으려고 그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얘기를 했으니까 한다면은, 극락도 스님은 화엄경을 뭐로 표현했냐 그러면 1, 2, 3, 4, 5, 6, 7이라고 그랬어요. 1, 2, 3, 4, 5, 6, 7이 화엄경이다. 1, 2, 3, 4, 5, 6, 7이 뭐냐 그러면 입 하나, 콧구멍 둘, 눈동자 둘, 그죠? 귓구멍 둘. 그러니까 뭐예요? 화엄경은 우리의 참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화엄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만날 수가 없다. 그걸 어른 스님은 1, 2, 3, 4, 5, 6, 7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흉내내려고 했는데, 제가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고 나쁜 놈이 돼서 오늘은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게, 우리 사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피경, 아니 가만히 있어, 각수 칠 시간이 아니요. 이걸 하고 끝내야 된다니까. 피경 독송 경학인은 경전을 펴서 독송하는, 경을 읽는 경학인, 경을 배우는 사람은 교경 지등 조심성, 경전을 거울로, 지혜를 등불로 해서 심성, 나의 심성을 비춘다. 비추어야 된다.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 사람 말하는 리듬을 끊고 그래요. 그래서 식심, 나의 심성을 밝혀서 식심, 마음을 알고 견성해서 나의 본성을 봐서 무의욕, 어떠한 의심도 없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문대경이, 글자 없는 이 화엄경이 상방광, 항상 광명을 비춘다. 법문을 우리에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걸 읽고, 오늘 제 첫 법문입니다. 입제는 주지심이 하셨고, 피경 독송 경학이는 교경지등 조심성의 식신견성 의욕하이면 무문대경 상방광이로다 노임이 타본. 자, 모두 선반하십시오. 고맙습니다.